오늘 주제는 죄의 문제 해결을 받으라, 죄의 문제를 해결받으라, 그런 주제입니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의 이야기는 유명하지요. 어느 마을에 가난한 사람들을 무료로 치료해주고 동네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봐주는, 그야말로 아주 선하고 천사 같은 지킬 박사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칭찬했지요, 존경했지요, 인격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는 밤마다 사람을 죽이고 방화를 하고 온갖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은 자기가 하이드라고 이름만 남기고는 얼굴을 숨기는 자요.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도대체 하이드가 누구란 말이냐, 그자를 잡아야 된다. 동네 사람들이 원성이 많았습니다. 근데 경찰이 어느 날 잠복 근무를 하다가 이 하이드를 잡았습니다.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그 하이드가 그 지역에서 천사같이, 성자같이 남을 도와주는 지킬이었습니다. 낮에는 천사 같은 지킬, 밤에는 악마 같은 하이드. 인간의 두 모습이죠. 사람들은 천사의 모습과 악마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중간에 있다, 파스칼이 말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인격이 좋다고 죄를 이기는 것은 결코 아니죠. 이번 이태원 클럽에 많은 사람들이 가서 이제 코로나를 옮겼는데, 지금 조사를 해 들어갔는데 거기는 우리가 알면 깜짝 놀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죄의 문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 죄가 도대체 뭐냐? 기독교가 말하는 죄는 뭐냐?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우리는 이 죄로부터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느냐? 이런 문제를 오늘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기독교는 죄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받으라. 첫 번째 주제입니다. 기독교는 크게 두 가지로 죄를 봅니다. 첫째가 원죄예요.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 아는 대로 원죄라고, 오리지널 신, 최초의 인간이 지은 죄입니다. 이건 기독교가 보는 죄의 시각입니다. 안 믿는 일반 사람들은 이거 인정을 안 하거나 몰라요. 다만 우리 기독교에서 성경을 중심으로, 성경을 관점으로 보니까 인간에게는 원죄가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기독교적 관점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걸 원죄라고 합니다. 최초의 에덴 동산에 그 돌을 두시고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아는 열매를 맺는 나무를 먹지 말아라, 열매 먹지 말아라, 법이죠. 그런데 그 법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교만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렸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이게 죄예요. 그 죄가 인간을 전염시켜서 자녀가 태어날 때 부모로부터 원죄를 가지고 출생한다는 교리예요. 그러니까 이 원죄는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주는 죄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원 의미는 화살을 관역이 맞추지 못하고 빗나갔다, 하마르티야. 기차로 말하면 기차가 레일로 가야 되는데 레일에서 탈선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과 어긋난 행동을 한다, 그게 죄예요. 범법이라도 그래요. 정해놓은 경계선을 넘어갔다, 그 죄예요. 죄는 불법을 저지른 일로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구부리다, 비틀다, 왜곡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인격, 도덕성, 준법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것을 성경은 죄다, 이걸 오리지널 신이라고 해요. 원죄라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 부부가 최초의 이주를 지었죠. 그 아들을 둘을 낳았어요.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인과 아벨이 부모로부터 죄를 안고 태어났습니다. 유전된 거죠. 태어나면서부터 죄예요. 그래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살인했죠. 인류에게 무서운 전염병이 생겼는데 현재까지 수많은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가장 무서운 병을 우리는 에이즈라고 합니다. 이 코로나보다 더 무서워요. 에이즈 병은요, 부모의 전염병이 자식에게 전가되는 병입니다. 다른 병은 전염병이라도 이 태어날 때부터 그냥 이렇게 생활 속에는 저 전염이 돼도
그 피 속으로 전역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에이즈는 부모가 에이즈 복균자면 자녀가 태어나면 100% 에이즈 복균자가 됩니다. 불행하지요. 죄 역시 같습니다. 부모님이 원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녀가 태어나면 그 자녀는 자동적으로 죄인이 되는 거예요. 불행합니다. 에이즈 보균을 가지고 어린아이가 태어나도 그 아이가 출생하는 순간 환자는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자라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부모에게로부터 온 그 에이즈 보균이 활동하기 시작해요. 증상이 나타나요. 피부에 질환이 생기기도 하고 신경계에 이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치료받지 못하면 죽지요. 원죄도 똑같습니다. 어린 아기가 태어났을 때 천사 같아요. 너무 이뻐요. 아름다워요. 천사 막 꽃가같이 아름답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3살 먹고 4살 먹으면요, 질투심이 생겨요. 시기심이 생겨요. 부모에게 불순종해요. 사나워져요. 성격이 나쁜 성격이 드러나요. 부모로부터 죄의 그 성격을 가지고 와서 그런 거예요.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게으르고 싸우는 현상들이 나타나. 나이가 먹을수록 점점 더 난폭해지고 큰 죄인이 되는 거예요. 왜? 부모로부터 원죄를 가지고 와요. 저 멀리는 아담으로부터 온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게 원죄입니다. 또 하나 죄가 있어요. 자범죄라 그럽니다. 로마 3장 22절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첫 번째 죄인 원죄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겨난 죄라면 이게 근본적인 죄죠. 다 가지고 있죠. 근데 이 원죄가 있는 인간이 생활 속에 자기가 혼자 짓는 죄도 되게 있지만 대개는 사람에게 죄를 짓습니다. 관계 속에 죄를 짓습니다. 신학에서 이거를 이제 자범죄, 액츄럴 신이라고 합니다. 자범죄는 우리가 짓는 모든 사람들이 짓는 죄예요. 이 죄는요, 원죄의 근원을 둬요. 마치 나무 뿌리가 있어서 줄기가 있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듯이 그 뿌리가 나무를 있게 하듯이 원죄가 자범죄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이 마음속에 인간들은 다 원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이면 이 죄가 활동을 하는 거라. 사람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이 죄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저에게도 나타나요. 여러분에게도 나타납니다. 성자라 하더라도 인간은 다 나타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왔습니다. 즉시 그 병이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3일 후에 나타나는 사람, 일주일 후에 나타나는 사람, 14일 만에 나타난 사람, 이번에 보니까 길게는 22일 만에 그 보균 바이러스를 가진 사람이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바이러스 균이 들어오는 그 순간 이미 그는 바이러스 환자지요. 코로나 균이 들어온 사람은 반드시 기침을 하고 열이 나고 폐가 이제 염증이 일어나잖아요. 그 병으로 죽기도 하고요. 치료를 받지 못하면은요, 큰일 나죠. 그리고 그 병에 걸렸다가 치료가 돼도 이번 의사들이 말하는데 수명이 10년이 단축된답니다. 설명이죠. 우리 성도들 이 병에 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죄를 안고 태어난 인간은 죄의 보균자예요. 반드시 증상이 나타나요. 그 증상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걸 우리가 자범죄라고 합니다. 자범죄는 양심적인 죄라고도 말하고 도덕적인 죄, 윤리적인 죄, 사회법을 어긴 죄, 종교적인 죄,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납니다. 이 죄는 모두 원죄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짓는 죄죠. 인간들이 짓는 자범죄의 종류는 참 많아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 1장 29절로 32절에 말씀했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곧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것,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또 수군수군, 비방, 하나님 미워하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부모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역한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이게 다 죄예요. 이게 자범죄예요. 안으로 내면적인 죄가 있고 밖으로 드러나는 죄, 두 가지. 예수님은 마가복음 7장 21절로 23절에서 역시 또 죄를 말했어요. 속에서 나오는 것이 죄인데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사기,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다 약한 것으로서 속에서 나온다.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 속에 원죄가 있는 거예요. 웅크리고 있는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속에 있듯이, 에이즈 균이 인간에게 있듯이 우리 속에 이 죄의 근원이 있는 거라. 그래서 자범죄가 나오는 거죠. 무섭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런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여러분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에요. 처음에 교회를 가니까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린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교인들은 다 죄인이구나. 깊이 알아보니까 일반 사회 법을 어긴 그런 사회학적 법이 아니에요. 사회 범죄학적 죄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태어나서 살아가는 근본적인 죄를 말했던 거예요. 여러분, 다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때부터 구원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인간이 짓는 죄의 상태와 그 결과가 무섭습니다. 원죄를 가진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위해서 말씀했죠. 제가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대물림됩니다. 무섭죠. 모든 사람들이 죄인입니다. 죄의 멍에를 메고 태어나니 우리 모두가 사실은 불쌍합니다. 원죄는 인간의 악한 성품을 갖게 합니다. 이 원죄는 인간의 성품을 부패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뺏어갑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합니다. 갖가지 죄를 지켜야 합니다. 이것을 칼빈 선생은 전적 타락이라고 그랬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무섭죠? 그렇다면 죄의 상태는 어떨까요? 죄가 들어왔고 죄를 지면 우리 인간 양심과 이성과 심령에 문제가 일어나는데 첫째가 죄책감입니다. 범죄는 원인의 결과로 고의적 혹은 적극적으로 죄를 지켜야 돼요. 자범죄는 원죄의 결과란 말이에요. 원죄는 죄의 종류가 하나지만 자범죄는 종류가 다양합니다. 자범죄는 원죄보다 죄책감을 더 크게 느낍니다. 원죄는 자신이 지은 죄가 아니기 때문에 이 죄책감을 몰라요. 감정이 없어요. 그런데 자범죄는 자신이 죄를 짓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껴요. 양심의 고통을 당해요. 잠을 못 이루어요. 자범죄는 고의로 짓는 고의적인 죄와 실수로 짓는 과실적 죄가 있는데 자신이 죄인지 모르고 짓는 부지중의 죄도 있죠. 죄의 종류에 따라 죄책감의 차이도 물론 다릅니다. 어떤 사람이 죄책감을 잊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우리가 많이 봤죠. 그 죄책감 때문에 애게 괴로운 거예요. 이 사람의 양심을 마비시키고 이 사람의 생활을 마비시키고 이 사람의 사회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줍니다. 이 죄책감이. 또 하나는 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합니다. 죄는 혼자 짓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은 대개는 대상이 있습니다. 구타, 폭행, 살인, 간음, 도둑질, 사기, 거짓말, 각종 사고 등 죄는 상대방을 해치거나 죽이는 죄예요. 이로 인해 타인과 자신에게 엄청난 피해가 발생합니다. 죄로 인해 자신과 상대방이 파멸합니다. 한 가정이 파멸하기도 합니다. 한 사회가 크게 병들기도 합니다. 이 죄로 인해 국가가 망하기도 합니다. 최초의 살인자 가인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 부모들이 평생 가슴에 얼마나 아픔이 컸겠어요. 형이 동생을 죽였는데.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만들고 남편을 전쟁터에 내몰아 죽였습니다. 그 가족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이게 죄의 피해입니다. 죄는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가지고 옵니다. 서로에게 많은 아픔을 줍니다. 이게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 되고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죄는 형벌이 따릅니다. 죄의 형벌은 인간 세상에서도 받고 하나님 법정에서도 받습니다. 죄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죄책감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문제는 위에서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런 자들은 양심이 마비되었기 때문에 그 죄책감조차도 모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제 화인 맞은 양심이죠. 며칠 전 아파트 경비원이 그 노상에 주차된 차를 밀었습니다. 차 주인이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을 괴롭히고 여러 날 괴롭히고 협박을 하고, 그래서 이 경비원이 자살을 했습니다. 연일 텔레비에 나와요. 오늘 장례식 했습니다. 참 안 됐어요. 참 불쌍하다. 근데 그 경비원을 죽게 만든 그 사람, 양심이 마비된 자예요.
텔레비에서 들어보니까 가책도 크게 안 느껴요. 이런 사람을 성경은 멸망할 짐승 같다. 죄는 세상 법정에 서야 됩니다. 죄의 유형과 질에 따라 그 벌이 다릅니다. 크게는 사형, 무기징역, 20년, 15년, 10년, 5년, 1년, 2년, 집행유예, 벌금 다양합니다. 죄의 형을 받은 자들은 평생토록 징역산 꼬리표를 달고 다녀야 됩니다. 이 세상 사회활동에 제약이 많아요. 부끄러워요. 우리는 법적인 이 형을 받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죄로 인해서 많은 것을 잃어버려야 됩니다. 재산, 가정, 명예, 평생 쌓아온 업적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기도 하지요. 무서운 일입니다. 가장 무서운 형벌은 하나님 앞에 가서 받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뿐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벌을 받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죄를 여러분 지켰습니까? 지지 않겠습니까? 죄를 짓지 말아야죠. 성경은 우리에게 죄를 짓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죄를 짓지 말아라. 죄를 멀리하라. 죄를 다스려라. 죄를 쫓아버려라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연약하여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는가? 세 번째 주제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죄 해결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당사자와 만나서 화해해야 되죠. 성경에도 화해의 중요성을 예수님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배상을 해줘야죠. 삭개오는 자기가 진 죄를 배상했습니다. 그럼 해결됩니다. 법적인 경우는 재판을 받고 형을 받아야 됩니다. 그건 사회법, 국가법입니다. 근데 그 형에 대한 기록이 남아도 평생 따라다니는데 그것도 감수해야 됩니다. 왜? 자기가 죄를 지은 거니까. 늘 반성하고 다녀야죠. 개인적인 경우 죄는 양심에 고통을 준다 그랬죠.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거나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수해야 돼요. 물질과 인격 사회 활동에 많은 피해를 입어요. 가정과 가족들에게도 피해를 주고요. 국가와 사회에도 피해를 줍니다. 우리 교인 같으면 교회에도 피해를 줍니다. 그가 속한 공동체에 손해를 핍니다. 해결하기 힘든 슬픔과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5.18 민주화 운동이라든지 세월호 사건, 거기에 보면 그 죄를 시작한 사람들이 몇몇이 있어요. 그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 국가, 우리 사회가 이렇게 민족적 고통과 아픔을 겪는 거죠. 이런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되고, 가정적으로 해결해야 되고,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되고,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 죄가 해결이 돼야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첫째, 하나님과 해결하고, 둘째는 사람에게 해결하고, 거꾸로 사람하고 해결하고 하나님하고 해결해라. 사람과의 문제는 해결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당사자 간에 만나서 해결하면 돼요. 화해할 거 화해하고, 배상할 거 배상하고, 갚아줄 거 갚아주고. 문제는 하나님께 지은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 지은 모든 죄, 우리가 사람과 짓는 죄, 세상에 짓는 죄는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짓는 죄요. 원죄가 근본적으로 있듯이 이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일어나는 죄들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를 해결하여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대책을 세우셨습니다. 근데 구약과 신약의 죄 해결의 방법이 달라요. 우선 구약의 죄 해결의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제사를 드려야 돼요. 두 번째는 제물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네 번째는 죄의 성격과 그 종류마다 죄 해결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리고 그 제사 방법은, 죄 해결하는 제사 방법은 5가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늘 강조했지만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번제, 이걸 드리는 형태도 달라요. 들었다 놨다 하는 제사를 거제, 옆에서 옆으로 흔드는 제사를 요제, 불에 태우는 것을 화제, 기름이나 포도주를 붓는 것을 전제. 그리고 안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아주 복잡해요. 다 의미가 있고 다 절차가 있습니다. 아주 까다롭습니다. 왜?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을, 무섭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게 하여 사함받는 제사법을 까다롭게 구약에 만들었던 거죠.
우선 제물을 가지고 성전으로 가야 됩니다. 제사장에게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마치 캐도릭 신부님에게 고해성사하듯이 내가 살인을 쳤습니다, 강간을 했습니다, 간음을 했습니다, 도둑질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진 죄를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제사장은 제사 종류를 정해, 당신은 속건제를 드려야 되겠군요, 당신은 화목제를 드려야 되겠군요, 당신은 속죄제를 드려야 되겠군요, 정해줘요.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짐승을 끌어와야 돼요.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나 소를 가져와야 됩니다. 자, 짐승을 끌어왔습니다. 그러면 그 죄 진 사람의 손을 짐승의 손에 얹게 하고, 제사장이 그 손 얹은 그 죄인을 짐승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이거 안수입니다. 야,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사람의 죄가 이 짐승에게로 넘어갔습니다, 건너갔습니다, 전가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짐승이 그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다 짐승이 뒤집어 쓰는 거예요. 원래 죄는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살고 죄를 건너보냈으니까 그 죄를 뒤집어 쓴 짐승이 죽는 거죠. 야, 그 짐승이 불쌍해요. 자기는 죄가 하나도 없는데 어떤 사람이 끌고 오더니 머리에 손 얹고 자기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죄를 뒤집어 쓰고 죽는 거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죽어야 됩니다. 명령이에요. 인간이 이 죄로부터 벗어나고 해방받는 비결은 바로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내 죄가 짐승에게 전가되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안수입니다. 안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안수를 통해서 죄가 건너가는 거예요. 이게 종교제입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완전한 방식은 아니에요. 완전한 방식이 오기 전에 일시적으로 모형적 방법이었어요. 모형적이란 실체를 반사하는 그림자를 뜻해요. 실체가 나타나면 모형은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실체가 무엇일까요? 신약에서 죄사함을 받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이분이 뒤집어 씌운 거예요. 우리 다시 말하면 우리 죄가 예수님에게로 전가된 겁니다. 안수를 통하여 구약의 성도들의 죄가 짐승에게 넘어가듯이 이 인간 세상에 사는 모든 인간들의 죄가 예수님에게로 한꺼번에 넘어갔습니다. 그걸 대속이라고 그럽니다. 대신 인간의 죄를 짊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구약의 짐승들이 안수를 통하여 짊어지시듯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양의 죽음으로 죄가 사해지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들의 죄가 사해지는 절차를 밟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건을 속죄제 혹은 화목제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다 이루었다 할 때에 이 세상에 살아가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내가 다 짊어지고 죽어서 해결했다 그 말입니다. 구약에서는 안수함으로 인간의 죄가 짐승에게 전가되었다면 신약에서는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로 전가가 됐습니다. 구약에는 짐승이 죽어서 죄가 사해졌다면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사해진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개인적으로 짓는 죄는 어떻게 해결을 받을 수가 있는가?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됐지만, 그러나 우리 죄가 예수님을 통하여 죄사함을 받으려면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내 죄를 지고 죽었다고 내가 믿어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아니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하고 오늘 내 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나는 그거 못 믿겠어. 그러면 죄가 해결이 안 돼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은 사건은 구약에서의 인간의 죄가 양에게나 짐승에게 전가되어 죽었듯이 우리의 죄를 저분이 대신 짊어지고 죽었다고 믿어야 돼요. 영접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군요.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대신 죽은 어린 양입니다. 그렇게 믿어야 돼요. 이런 사람이 죄의 용서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자백회는 회개라고도 합니다. 오늘 읽은 요한 1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주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주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기억해야 됩니다. 구약에서는 죄 사함 받는 방법이 짐승에게 안수함으로 죄가 넘어가서 죄가 해결받았습니다. 신약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죽었으므로 내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죄를 자백해야 됩니다. 구약에는 안수, 신약에는 자백. 다르죠? 구약처럼 지금 짐승을 갖다 놓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희생양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우리 죄를 예수님에게 자백하면 됩니다. 그러면 죄 용서를 받아요. 쉽지요? 구약에는 짐승을 끌고 와서 안수하고 잡고 피를 뿌리고 고기를 떼고 얼마나 번거로워요. 근데 지금은 그냥 나와서 예수님 내 이런 죄 졌습니다. 지난 주간 이런 죄 졌습니다. 참 돌아보니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주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혈이 내 죄를 씻은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나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주여 사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사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인간들이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이 죄를 해결받지 않고는 구원과 축복을 얻을 수가 없어요. 가만히 보면요, 죄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상숭배, 귀신숭배, 점치는 자, 각종 주술행위, 그냥 폭행, 미워하고 시기하고 별자들이 다 있어요. 죄에 붙들려 사는 자들 불쌍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죄에 붙잡혀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죄로 먹고 사는 자들이 있어요. 무당, 역술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무슨 폭력으로 돈을 버는 자들, 별별 사람들 다 많아요. 사기를 쳐서 돈을 버는 사람, 횡령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죄를 멀리 해야 돼요. 죄의 문화를 장려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번 이태원 코로나 발생지가 트랜스젠더들이 클럽입니다. 죄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여기 빠지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소위 말하는 사회적 소수자들,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런 문화를 우리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면 안 되죠. 또 하나는 우리 모두는 죄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도덕적인 죄와 윤리적인 죄와 사회적인 죄와 종교적인 죄들이 우리 삶 속에 있어요. 크고 작음의 차이뿐이죠. 우리 모두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나와 자백해야지. 그런가 하면 죄를 이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이겨야 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죄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귀신을 명하여 나가게 하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을 읽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거룩하기에 힘쓰고 의의 병기가 되어서 악한 것들을 다 물리치는 이런 삶을 사는 성도가 있어요. 우리 모두 이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연약합니다. 우리들의 죄를 스스로 해결하기는 부족한 자들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의지해야죠. 예수님 십자가만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와 우리 죄를 자백하고 자복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주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라 인정을 받고 거룩한 성민이 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이 죄에서 깨끗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죄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원죄와 자범죄. 죄의 폐해는 가공할 만한 힘이 있습니다.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의 원죄를 해결하셨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은 자범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죠. 그러므로 우리 이제 예수 안에서 저 아담과 지은 그 원죄의 문제는 해결함을 받았다. 믿음으로 해결함을 받았다. 성령으로 해결함을 받았다. 십자가 보혈 사건으로 해결함을 받았다. 굳게 믿으시고 우리가 생활 속에 일어난 자범죄는 그때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용서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는 안수를 통하여 죄가 해결됐다면 신약에는 자백을 통하여 죄가 해결된다는 이 원리를 여러분 확실히 기억하시고 매일매일 즉각 우리가 짓는 죄를 용서받고 자백으로 해결받아 건강한 영과 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